지난 3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이 세운 화려한 문명과 비록 연약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셋의 후예들이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들어서며 인류의 역사는 끔찍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경계선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비극의 시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천사가 인간과 결혼했다는 식의 신화적인 해석들도 존재하지만 성경 전체의 문맥과 정통적인 신학적 견해는 이것을 영적 혼합으로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사람의 딸들은 세속적인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앙이나 성품을 보지 않고 오직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아름다움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취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폭주했다는 뜻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세속화되었을 때 세상은 더욱 화려해지고 강력해졌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태어났고 그들은 고대의 용사이자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 시대는 영웅들이 활약하는 전성기였을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지배하고 정복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인간의 위대함이 하늘을 찌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인간에 대한 가장 절망적인 진단서입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로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 생각과 의도를 만들어내는 공장 자체가 고장났다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악을 계획하고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어버린 상태, 신학적으로 말하는 전적인 타락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하나님도 후회하시나? 하나님이 실수를 인정하시는 건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몰라서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법관의 분노가 아닙니다.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애끓는 슬픔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죄로 인해 스스로 파멸해가는 꼴을 보며 심장이 터질 듯한 아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 쓸어버린다는 표현은 칠판에 쓴 글씨를 지우개로 지우듯이 혹은 더러워진 그릇을 물로 씻어내듯이 완전히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죄가 암세포처럼 퍼져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창조 세계 전체를 수술대 위에 올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학살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세상을 정화하여 다시 살리기 위한 거룩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한정하시며 심판까지의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의 홍수에 잠겨 질식해갈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집니다. 창세기 6장 8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접속사로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달릴 때 홀로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렀던 한 사람. 노아가 완벽한 위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역시 죄성을 가진 인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인류의 운명은 이 한 사람,
노아의 어깨 위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절망의 바다 위에 구원의 방주를 띄우실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심과 동시에 노아에게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바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방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바는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노아의 방주이고 다른 한 번은 훗날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서 살려낸 갈대 상자입니다. 이 두 테바의 공통점은 동력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습니다. 그저 물 위에 떠서 하나님께서 바람 부시는 대로 물결 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떠있는 상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은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내 생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방주의 설계도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와 깊은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명하십니다. 역청은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수 재료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역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코페르가 속죄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는 점입니다. 마치 역청이 심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를 덮어 보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인인 우리를 덮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방주의 구조를 보십시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의 거대한 3층 구조입니다. 현대 조선공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비율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전복되지 않는 가장 완벽한 안전성을 갖춘 비율이라고 합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배들은 정육면체이거나 비현실적인 모양이지만 성경의 방주는 실제 항해가 가능한 과학적인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홍수 심판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방증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문과 창의 위치입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옆으로 난 오직 하나의 문뿐이었습니다. 코끼리도 사자도 노아도 모두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상징합니다. 구원의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는 단 하나의 문뿐입니다. 그리고 창은 옆이 아닌 위쪽으로만 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홍수가 터질 때 끔찍한 파도와 시체들이 떠다니는 세상을 내다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위를 바라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앙망하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시선은 환경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설계도를 주시며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노아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에게 남은 것은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거대한 축구장만한 배를 짓는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노아 영감이 드디어 미쳤구만.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야? 하지만 노아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나무를 베고 톱질을 하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20년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노아를 가리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전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들려오는 망치질 소리가 곧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설교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짝을 지어 스스로 방주로 나아옵니다. 노아가 사냥해서 잡아온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피조물들이 순종하여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아주 인상적인 마침표를 찍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구원의 문은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안정성과 기회의 제한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방주 안은 안전하지만 방주 밖은 이제 절망입니다. 문이 닫히는 그 쿵하는 소리와 함께 은혜의 시간은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 카운트다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자마자 전 우주적인 격변이 시작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비가 많이 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질서가 정반대로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어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 나뉘었던 그 물들이 다시 합쳐진 것입니다. 땅 밑에 지하수가 터져 솟구치고 하늘의 물층이 쏟아져 내리며 세상은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역행입니다. 죄가 관영한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를 잃었기에 하나님은 창조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세상을 리셋하신 것입니다. 40주 40야를 쏟아진 비로 인해 물이 불어나 산들의 봉우리까지 다 덮었습니다. 방주 밖의 세상은 죽음의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성경은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사람들은 문이 닫힌 후에야 방주를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방주 안의 노아 가족들은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절규, 그리고 빗소리 속에서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지켜준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주의 두꺼운 나무 벽과 역청,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뿐이었습니다. 방주는 세상에게는 거대한 관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보존하는 요람이었습니다. 물이 세상을 덮은 지 150일, 칠흑 같은 절망의 바다 위에 떠있던 방주에게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8장 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희망적인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단어는 깜빡했다가 생각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노아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계시하셨다는 사랑의 의지를 표현하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자 즉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 즉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홍수로 황폐해진 지구 위에 다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이 점차 줄어들자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고,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를 내보냅니다. 먼저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시체를 먹는 부정한 새인 까마귀는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 주위를 배회합니다. 이것은 아직 세상이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줍니다. 7일 후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정결한 새인 비둘기는 처음에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7일 후에 내보냈을 때는 그 부리의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이 감람나무 잎사귀는 단순한 나뭇잎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화해의 메시지이자 물 아래서 생명이 다시 움트고 있다는 부활의 신호였습니다. 노아는 그 잎사귀를 받아들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놀라운 인내와 순종을 주목해야 합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땅은 말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흙을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려 1년 넘게 갇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나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방주에서 나오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그는 거의 2달을 더 기다립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들어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들어갔던 노아는 나오라는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내 생각대로 시작하고 내 마음대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철저히 맞추는 것. 그것이 방주 안에서 노아가 배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자 노아와 그 가족들은 1년 10일 만에 방주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씻겨진 땅, 정화된 세상. 그곳은 제2의 에덴 동산과도 같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 그가 발을 디딘 땅은 이전과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쓸려나간 적막한 땅 위에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집을 짓거나 밭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 곧 예배의 우선순위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생명을 부지한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식량이자 재산이 될 수 있는 귀한 짐승들을 아낌없이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번제는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라는 완전한 자기 부인과 헌신을 상징합니다. 방주가 그들을 물의 심판에서 구원했다면 이 제단은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연결해주는 화해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놀라운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것은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깨끗이 씻어냈지만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공의의 법칙이 아니라 악한 인간을 끝까지 참으시고 품으시는 은혜의 법칙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창조의 복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인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새로운 시작의 보증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우리는 무지개를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무지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무지개는 캐시트, 즉 전쟁용 활을 뜻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활은 쏘는 사람을 향해 휘어져 있지 않고 맞은편 적을 향해 휘어져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용 활을 구름 속에 걸어두시되 활의 구분 등을 하늘 쪽으로
즉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하여 걸어두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향해 심판의 화살을 쏘지 않겠다. 만약 언약이 깨져서 누군가 화살을 맞아야 한다면 그 화살은 너희가 아니라 나 자신이 맞겠다. 라는 피 맺힌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하시고 평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은 수천 년 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로 완성됩니다. 인류가 또다시 죄를 범하여 심판의 활시위가 당겨져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진노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꽂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를 향한 심판을 멈추게 한 영원한 무지개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구름 낀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대신 죽어서라도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 고백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과거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동시에 그 심판을 뚫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은혜의 드라마입니다. 지금 세상은 다시금 죄악으로 관영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제2의 노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취해 다가올 심판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방주의 문은 언젠가 반드시 닫힙니다. 아직 문이 열려 있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처럼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움의 구름이 몰려올 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그곳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드는 자는 어떤 홍수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 진노 중에도 잊지 않으시는 긍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의 마음 또한 어려서부터 악함을 고백합니다. 홍수로도 씻겨지지 않는 우리의 이 질긴 죄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잡으려 하지 않고 역청을 바르듯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라는 무지개 언약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심판의 화살을 맞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확신을 더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